오늘서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과 그리고 아가서 말씀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가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추월을 당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가서 1, 2, 3, 4장 말씀을 함께 했고 아마 내일 5, 6, 7, 8장 해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미 끝이 났죠. 어제까지. 그래서 전도서 말씀과 또 아가서 말씀 두 개를 연이어서 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9시 전에 다 끝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내용도 많지 않아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하나만 잘 붙잡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이거 하나 붙잡기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인생이다. 그러기에 인생이다. 어린아이가 이 첫 걸음마를 뜰 때까지 수없이 넘어진대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한 걸음을 떼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자녀 때에도 또 손주 때에도 봄이지만 정작 나의 기억은 없는 거죠. 자, 전도서. 그래서 코헬렛 모인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설교자다, 그런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또 라틴어, 또 영어, 그리고 전도서, 우리 한자어로 이름을 따서 전도서라고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요?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아가서, 그리고 그가 가장 지혜가 뛰어날 때에 거의 중년에 다다랐을 때의 잠언, 그리고 이제 중년 이후에 바로 이 노년의 황혼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솔로몬이 지었고 또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노년에 경험했을 그 비관적인 영적인 상태와 전도서가 일치한다. 이런 기록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대 지혜 문학의 왕권과 관련하여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으로 명성을 떨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것이다. 아까 나왔던 코헬렛이 저자일 것이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학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록자가 솔로몬이라는 분명한 기록이 없다. 아가서처럼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있으면은 편해질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 뭐 여러 명이 암시하는데 정작 아버지 다윗과 또 사울왕 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은 누구요? 이 아버지 다윗밖에 사용을 못했으니 아하, 이게 다른 왕이 아닌가. 그래서 제기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그래서 또 아람어로도 많이 기록되고 바벨론 포기로기를 전후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거 학자들이 보기에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많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시험 볼 거 아니에요. 성경시험 볼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알고는 있는 게 또 좋죠. 모르고 그냥 덥석 믿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것. 아, 그거 알아도 내가 이와 같이 믿는 거야. 그건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스라 때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코엘렛, 그 사람이 사람 이름일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구나. 그리고 기록제가 이 솔로몬이 해 아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어렸을 때는요, 이야, 새롭다. 처음 가보는 것이 새롭다. 좋다.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제가 미국 여행 다니면서 저거는 우리나라 한강이랑 비슷하고 저거는 우리나라 남산이랑 비슷하고 저거는 우리나라 123층 슈퍼타워랑 비슷하고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한남대교랑 비슷하고 고속도로랑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함에도 그 속에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먼저 기록연대는 뭐 솔로몬이 기다 아니다 뭐 따지는 사람들 있지만 솔로몬일 경우 아닌 경우 약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기록연대에 대한 다른 견해들, 솔로몬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나뉘어지겠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예요?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 경험, 관찰, 학습을 근거로 인생론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보니 이렇더라. 살아보니 이렇더라. 여러분, 모든 학문에 천재가 있을 수 있다지만 신학에는 천재가 없어요. 신동이 없어요. 신동. 의학 신동, 뭐 과학 신동, 영어 신동, 수학 신동이 있지만 신학에는 신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학은 하나님 홀로의 학문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된 학문이기 때문에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은, 반도 살아보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에 막 교회가 떠내려가도록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게 좋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그러한 균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들 인생에 때가 있잖아요. 다 인생에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아시고 내 신앙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 교회와 그것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면서 하나님 계신 저 가나안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과 인생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허무하고 헛되다. 그래서 이 첫 시작이 헛되다.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삶의 참 의미와 참 만족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한테,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해라, 다 때가 있다. 후회하지 말라, 때가 있다. 예? 왜요? 내가 살아보니까 학생 때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유익하거든요, 인생에.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보니까 인생의 때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참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 이미 많이 가셨죠. 이미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그분들조차도 온전하게 이 예배실 한층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천국 가면요 다시 만날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천국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파라게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천국에서 반드시 꼭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꼭 만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예?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인생이 참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헤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허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느냐?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헤겔과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헤겔이라고 하는 것과 올람. 허무한 세상인데 예수 없으면은 허무한 세상인데 영원한 하늘나라 올람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도 그 허무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계신 저 천국에 간다면 이 인생이요 너무나도 벅차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절과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끝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때그때 즉결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진짜와 가짜가 판별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크게 앞부분, 뒷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헛되구나. 1장부터 6장 계속해서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관찰을 통한 인생의 헛됨을 노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나 후반절에는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자의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핵심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됨의 사람됨의 본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 없다. 새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네? 계속 당분간 목사님 계속 미국 얘기 하시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뉴욕에 제가 48시간만 있다 왔어요. 비싸가지고 뉴욕에 물가도 비싸고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뉴욕 가면은 뉴욕 피자 한번 먹어봐야지 했는데요. 피자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요, 피자를 사갖고 와가지고 한 조각 줬어요. 그래서 야, 뉴욕 피자 이렇게 한 조각이라도 먹고 가네 그랬는데, 뭐 피자가 그 맛이에요. 마천동 마천시장에도요 뉴욕 피자 팔더라고요. 똑같아요.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헛되다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지만 아무런 의미 없고, 예? 남는 것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하고 살았냐 하면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 한 문장 속에 이 헤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씩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것이 없다. 유익한 것이 없다. 예? 옛날에 김병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예? 우주 밖에, 지구 밖에도 무슨 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없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와 같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 예? 헛된 것.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바로 참 지혜다. 그래서 헛됨, 헤겔인데 시간과 죽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시간은 흐른다. 예? 숨만 쉬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원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5일 날 이제 전역한다고 그래요. 예? 이제 민규는 뭐 언제 하나 그러는데 때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때 되면. 예? 정시원이 또 군대 가면 언제 하나 하겠지만 또 모르겠어요. 통일이 될지 안 될지. 예?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신대. 항상 네 저녁이 언제냐? 내년인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신대.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음은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든다. 여러분, 예? 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도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엄마 뱃속에서 시작해서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게 보면요, 참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뭐가 헛되요? 지혜도 헛되다. 자기가 지혜 있어 봤잖아요. 한지혜 했잖아요. 그리고 쾌락도 헛되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근심을 더한다. 쾌락도 헛되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처첩을 거느렸습니까? 또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로 초혼이었어요. 예전에 성직자, 중세 성직자들은 한 번 이렇게 어떻게 잘못해서 헤어져서 재혼은 용서가 되지만 3혼하면요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엄청나게 했잖아요. 엄청나게 3,000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손으로 한 일과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해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결국엔 헛되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고도 헛되고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줌이 됨이라. 쌓고 해도요 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인 것 같지만 또 전도자가 바라보니까 때가 있대요. 무슨 때가 있어요? 예?
희노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 인생지사, 세옹지마, 다 그러한 때 낙을 누릴 것 같아서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결국은 노예로 잡혀가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거는 끝난 줄로만 알던 인생이었는데 구덩이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구덩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다 민족들을 살리는 마치 구약의 구원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구나. 그리고 온갖 학대, 정의의 문제.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이 정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 석사 논문이 이거예요. 사랑의 근사치. 이 세상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리지널 블레싱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너무 그동안 오리지널 신, 원죄를 너무 강조한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악하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선한 게 없어요. 다 악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잊지 말게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원죄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예? 애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갓난 애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울지 마 이 녀석아 너는 죄 많은 인생이야. 예? 왜 이렇게 울어? 누굴 속삭이려고 엄마도 아프게 하고 태어나면서 아빠도 속삭이려고 그렇게 울어? 웃으면서 태어나야지 울면서 태어나. 그렇게 인간의 죄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그친다면 주눅 들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뻐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천사 같구나. 애기한테 천사 같구나.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천사 같구나. 그런 말 잘 많이 못 듣고 또 잘 못 하잖아요. 왜? 계속해서 때 묻으니까.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예? 그래서 옛날 그 중세 또 예수님 시대에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홀로 지내면서 그 선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견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지만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중세 수도사 기행 해가지고 TV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남자 수도사들이 10명, 20명 이렇게 모여 살면서 아침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 성례전하고 또 노동하고 밥 먹고 금식하고 하는데도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근데요. 침묵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왜? 서로 싸울까 봐. 그 안에서도요.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예?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빵을 잘랐는데 제가 더 큰 거 가져갔다고 싸우는 거예요. 예? 화장실 급한데 제가 먼저 나보다 새치기 해가지고 먼저 들어갔다고 싸우는 거예요. 사소한
사소한 일 갖다 싸운다니까요. 사소한 일까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되다. 왕도 헛되다. 왕도. 자기가 왕 해봤잖아요. 약속을 신중히 해라. 서운하고 갚지 않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또 재물. 얼마나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최고잖아요. 트럼프.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선고가 끝나면 백악관으로 갈지 감옥으로 갈지 뉴스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헛되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족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유 장수도 헛되다. 장수도 헛되다. 100세까지 살면 좋겠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좋겠잖아요. 예. 제가 뉴스 보니까 어떤 일본인가요? 할머니가 110세까지 장수했어요.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어쩜 이렇게 장수 건강하게 오래 하셨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110세 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 돼. 담배를 끊어야 돼.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 한 5년 전부터 담배 안 피잖아.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수도요. 오래 사는 거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안 갈 수 없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반부, 후반부로 들어왔습니다. 전도자의 교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 손에. 지혜자, 우매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종이 한 장 차이. 오히려 지혜자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왕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생략이 되었는데 오늘날과 좀 맞지 않아서 이게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악인들과 의인들 이야기도 있어요. 악인들, 의인들 상 받고 또 벌을 받고 하는데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 이것도. 그러나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살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로 남을 정죄하며 살아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 몸소 실천 행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빨간 글자 시작.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뒤 것도요. 시작. 사랑을 받을는지. 그래서 아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뭔가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잠깐 멈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통성 기도를 해도 좋고 또 홀로 조용한 기도를 해도 좋고 어떠한 기도인지 상관없이 기도하는데 응답받은 것을 항상 성경에 빗대어서 통찰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응답받았는데 아, 그놈은 그냥 내가 그냥 막 때려줘도 줘요. 아, 그 사람은 그냥 내가 그냥 헤드락을 걸고 그냥 발로 차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셨어. 그러면 그게 좋은 응답일까요? 바른 응답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응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단, 3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냥 오손도손 평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한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그래서 초대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다 부른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통용하여 같이 쓰고. 그래서 청년에게 주는 교훈,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두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답게 좀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창조주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느 순간 되면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왜?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되고 가슴 떨릴 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디 가자 그러면요, 부지런히 따라다니세요. 그래서 창조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빨간 글씨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어느 때든지. 마지막 이제 12장으로 왔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핵심 내용,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 살다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죠. 우리 신학교 동기들 120명이 입학을 했는데 나이 많은 분들도 있었고 정확하게 그 나이 20살에 입학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한데 몇 달 전에 그 20살 입학한 목사님 한 명이 천국 갔어요. 불과 몇 달 만에 투병 생활 짧게 하다가 갔습니다. 사촌이 같이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대학교 큰애가 입학하고 또 중간은 우리랑 학기제가 다르니까 중고등학생 1명, 그리고 막내는 초등학생 1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피시고, 왜?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 아니라 그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 왕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 거의 4대째가 목사님, 그 아버지까지 3대째가 목사님인데 그 4대째. 그러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다른 놀라운 사명과 또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만 힘든 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미루시지 마시고, 그래, 내가 지금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데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도요, 큰 축복이에요. 전 세계 지구상에 보면은 지붕 없는 데서 잠자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새끼 안 굶고 살죠. 배고파가지고 힘들어 쫄쫄 굶어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면은 시류에 그냥 좋거나 나쁘거나 업앤다운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이 났고 이제 이어서 무슨 말씀요? 아가서 말씀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가서 말씀요. 자, 아가서 말씀의 그 중심 말씀은 뭐예요?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예. 누가 이런 말 여러분들한테 언제 해주셨어요? 애기였을 때 야 가자. 아빠가 엄마가 잠에서 깨우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도 다 깨웠어요. 시원아 기쁘면 학교 가야지. 자,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 쉬르 하시름, 쉬르 하시름. 이 히브리어는 우리랑 순서가 다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뭐가요? 아가서가. 헬라어와 또 라틴어, 영어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기록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개를 엮어서 솔로몬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요 세 개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하나씩 설명하시라고 해도 여기가 꽉 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썼는데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기록했다고 탈무드에서는 말합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썼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더 바로 알고 또 더 많이 알고 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의 산물들로 인해서 그 신학이 또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그에게 바쳐진 노래다.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누군가를 받은 그러한 노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술람미 연인 솔로몬 노래 또 3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술람미 여인을 본 솔로몬의 왕이 사랑에 첫눈에 그냥 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되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을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 3000가지 또 1500편의 노래 솔로몬이 이와 같이 많이 지어졌다 라고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동식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왜? 지혜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시킵니다. 또 이스라엘 출애굽 기념일인 6월절에 대중을 대상으로 낭독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6월절 제8일에 이 아가서를 항상 유대인들이 불렀다고 그래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했던 거죠. 기록 연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그런 견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기록 목적이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 결합, 완성.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의 시작, 결합, 완성. 시작. 예, 이 세 단계로 이 아가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가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설명을 듣고 또 내일 들으면 또 새로운 것이 들리고 또 보게 되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같은 사랑에 대해서 알려준다. 첫 절과 끝 절입니다. 첫 절, 솔로몬의 아가라. 아하. 그래서 전도서보다는 이 작자에 대한 그런 의심이 덜합니다. 끝절은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래서 출발, 결합,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출발을 해보면 여인의 사랑 고백,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걸 보면서 네?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게 은혜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해석을 가지고 이 문자보다 의미를 더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은혜가 되는 거죠. 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왕이 타는 그 최고의 준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최고의 아주 대통령 타는 최고급 자동차, 그런 것에 비하는 거죠. 더 너가 아름답고 멋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만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목동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상은 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인은 술람미 여인. 햇빛에 이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아주 그냥 까맣게 타버린 그 피부를 가진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호감을 갖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참 이게 둘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또 사랑이 시작됐고 또 그 사랑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상사병에 여러분들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상사병? 학창시절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말을 못하고 그런 상사병.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시죠? 이거를 사람과 사람의 그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몸이 건조해지기 쉬운 거예요. 몸이 건조해지기 쉬워. 그런데 그 사랑이 항상 불타는 사랑만으로 계속될 수 있느냐? 그러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데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요동치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빵끄듯 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여인을 이제 전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면서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또 여자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호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빨간 말씀만,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귀하게 하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결국은 혼인하게 됩니다. 사랑의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하게 혼인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복되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사모님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우 전도사님 흠이 없어. 흠이 없어.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지내다 보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사랑에 푹 빠지면요 곰보 자국이 어떻게 해요?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이 환상이 확 깨지고 나면은 아이고 피부과 좀 다니지.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문제다. 옛날 때는 내가 신앙생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했는데요. 알면은 돌아와야지 하나님 앞에. 공허한 소리에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되면요 더 위험한 게 뭐냐? 알기는 잘 알아. 머리로는 꽉 차 있어. 근데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가슴이 식어버린 거. 그러면요 더 이게 불균형을 이루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비만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냥 뭐 다 좋대요. 다 좋대. 그리고 사랑이 이제 또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신랑이 꽃가마를 앞세우고 신랑이 어떻게 해요? 이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여자 신부 집에 가가지고 혼례를 치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술람미 여자야 하면서 이제 사랑의 그 완성을 이루게 돼요.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여다 하면서 온갖 좋은 미사 여구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너를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살아봐야죠. 살아봐야죠. 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하면서 이 왕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가든 내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면서 비록 왕이지만 왕이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다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마음이 이제 하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때를 이렇게 젊은 시절 좋은 때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와? 술람미 여자와.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나는 너뿐이야 하면서 그 술람미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3,000명 처첩이라고 얘기했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인데 또 뭐 실제로는 그 이상 3,000이 뭐예요? 훨씬 더 많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많은 셀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 중에 술람미 여인을 이 당시 가장 많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주고받고 이 사랑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그 여인의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면 어떨까요? 예?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예?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전적인 성경적인 정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이 교회십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야지. 그게 다 진짜 자기 손가락이에요. 아프지 않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요즘에 얼마나 이게 가짜 인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해, 의료기술이 발달해. 똑같은데 알고 봤더니 가짜예요. 인공이에요. 인공. 그것은 감각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겉으로 나오는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강한 사랑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형제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느 순간 지나면 다 끝이 나지만, 끝없는 사랑은, 유일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무도 하나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 정말로 여러분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때로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목말라하며 주님의 사랑을 애타게 구할 때에, 마치 삼손이 그 에낙고레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은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또 그 고백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차게 힘을 내요. 이 세상을 쫓겨다니지 말고 이 세상을 진두지휘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시간에 늘 날마다 평생을 쫓겨다니는 사람, 그런 인생 아니라 시간을 내가 장악해 가지고 시간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 그 얼마나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시간으로 살아가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죠, 강하죠. 주님의 사랑이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마지막 이제 결론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니 또 화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또 같아라 하면서 이 죽음과 같은 사랑, 여러분 누굴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요 몇이나 될까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떤 실험 영상에서도 보니까요,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깡패들이 막 와가지고 분위기를 험하게 만드니까 몰래카메라에 남자가요 뒤도 안 돌아와 보고 자기 여자친구 놔두고 도망가더라. 얼마나 그게 또 창피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무릅쓴 사랑은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몇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무릅쓴 사랑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자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노라 하면서 못 박히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알게 된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똑같이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 우리 주님의 사랑 깊이는 끝이 없다. 또 사람의 특성, 인간의 갈망, 서로를 향한 본성적인 움직임, 그것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뛰어넘는 사랑이다. 또 사랑의 의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다. 우주가요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 비행선, 탐사선을 띄워보냈는데 계속해서 간대잖아요. 계속해서 도착이 없는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랄하고 못되먹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
신랑 신부의 그리스도 신부의 우리의 모습,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관계인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아가서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맨 앞에 잠언 말씀, 이 순서가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전도서로 끝났으면 조금 이렇게 기운 빠지고 힘 빠질 텐데, 오히려 잠언 말씀 딱 돼 있고, 그리고 전도서 말씀, 헛된 것이 아니지만 또 다시 힘을 내면서 희망을 주는, 힘차게 생활하는 그 말씀 구조가, 배열이, 순서가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너무나도 많이 훌륭히 끝까지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꼭 품고 잊지 않고 잘 살아가고 계신데, 그 사랑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나누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